오늘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도 우리 친구들 가냐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죠. 넘어가나요? 그냥 천천히.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악기 레슨 있습니다. 정해 시간 늦지 않게 가세요. 그 잘 치우세요. 알겠죠? 쌤 말 잘 듣고. 그래. 자, 두 번째 신방. 지연이랑 한나 내일이지. 내일이야 너희. 내일이야. 원래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한나 다낭 가서 한 주 미뤘잖아. 너희 마라탕이잖아. 어디로 가야 돼? 실링 가야 돼? 그러면 몇 시? 5시까지 교회래? 5시 교회로 와. 5시까지 교회로. 너 1층으로 내려와? 1층 내려와? 5시? 늦으면 하나하나씩 토핑 뺄 거야. 그래. 5시까지 늦지 않게 오세요. 알겠죠? 예찬이는 7월, 재민이랑 주영이도 7월에 날짜 잡을게요. 괜찮아. 나 좀만 5시 반까지 올래 그러면? 5시까지 올래. 5시까지? 알겠어. 재민이랑 주영이랑 예찬이도 7월 중에 시간 잡장. 알겠어. 자,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련회 다 참석해 주시고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가 모집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세례통 예배하죠. 네, 그 앞에서 이제 재민이랑 주영이도 이제 매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청년들이랑 반반 설 거예요. 청년부도 2명씩 서주고 우리도 쓸 건데, 그래서 우리도 좀 앞에 좀 다양한 싱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싱어 하고 싶은 그런 친구도 있나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 맞아, 나 박자도 틀려. 하나 하자. 그럼 생각해보고. 네, 그럼 생각해보고 일단 오늘 연습 1시에 있으니까 혹시 생각해보고 마음 있으면 1시에 오세요. 연습 1시입니다. 재민이, 주영이 연습 1시에 있어요. 그 3층에서 있으니까 1시까지 오세요. 알겠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1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1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그 우리 예수님을 신나게 우리 박수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1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마지막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본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의 것을 많이 접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오늘 찬양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그리고 우리 함께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함께 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너무 접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생활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나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시간 예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고 있는 친구들 발걸음 붙잡으시고 아직 일어나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깨우셔서 많은 친구들 함께 모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주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지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지나온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새 힘으로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마음으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복음의 증거로 정말 복음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 그리고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디 있죠? 예찬아, 요한복음이 어디 있어? 구약이 있어, 신약이 있어? 그렇지. 신약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그리고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1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알지?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지지난주에 무엇에 관해 이야기했었죠?
자,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무슨 얘기를 했죠? 지연아? 왜 네가 내 시야에 있다. 하나는 안 왔잖아. 지난주에 못 왔잖아. 지난주에 무슨 그쵸? 달란트에 대한 얘기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달란트는 적거나 많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 달란트는 어떠한 방법대로 나눠주신다고요? 자기의 그쵸? 자기의 능력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필요한 만큼의 달란트를 주신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친구들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내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실까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왠지 아나요? 왜냐하면 이 본문들은 우리가 부활절 때 가장 많이 쓰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이 본문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만난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디두모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창에 찔린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그 손가락을 자신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한 그 회개의 고백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의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상황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셨지만 제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 했지 내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죠. 자,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들을 제자들은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그 때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 제목을 조금 더 활용해 보세요. 제목을. 자, 그쪽을 조금 더 확신 주시려면 뭐가 그 앞에 아니야. 예수님 확신을 주셨어. 그 확신을 주시려면 왜 확신을 주셨을까? 뭐가 없었어? 믿음 말고? 확신. 그래. 그들은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도마는 20장에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제자들의 말을 바로 믿지 않았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도마의 이야기는 도마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랑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것이랑 확신이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바로 뱃일, 낚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임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들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씀처럼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하던 물고기를 잡는 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확신이 없었을 때가 있나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전도사님도 이러한 확신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교회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든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이제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이제 막내 입장에서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여자는 방송실에 들어오지 않고 차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전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자는 방송실에 들어오지 않고 남자 사역자만 방송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옛날에 일을 할 때 모든 예배 때마다 방송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났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진짜 군대에서는 진짜 신학생의 삶보다는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 휴가 때마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 헌팅 포차도 가고 정말 막 살았어요. 못 믿겠지? 나 근데 아니요. 근데 진짜 그때는 좀 이때보다 20kg 빠질 때라서 20kg 한 15kg 없었을 때야. 그때 그래서 진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뭐 믿지 못하겠지만 네, 이때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한 달 여행을 가고 다시 사역하던 교회로 또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때 영상 예배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군대 가기 전에 전사님 맨날 어디 있었다 했죠? 군대 가기 전에 방송실에 있었다 했죠. 군대 가기 전에 안 갔어요. 네. 근데 그런 배워놨던 방송실 짬밥이 약간 스노우볼처럼 이게 계속 이제 연쇄작용이 굴러가서 그것 때문에 주일 1부, 2부, 4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마다 방송실 다 들어가고 혼자 PPT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전사님 방송을 좀 잘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혼자 간사라 혼자 막내라 다른 분들은 거의 방송실에 들어오지 않거나 그냥 있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혼자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모든 방송에 관한 잡일들을 좀 많이 혼자 했어요. 예배 세팅부터 그때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분해하고 그 뭐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네, 혼자 분해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서를 해야 한다면서 도와주지 않고 네, 잘 도와주지 않았어요. 전사님이랑 같이 성수연부 하시던 전사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지 않고 거의 뭐 혼자 하거나 이제 청소년부 애들을 몇몇 끌고 가서 했었습니다. 그때 전사님도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두 개를 다 하려 하니까 체력적으로 지쳐갔고 정신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끊었던 담배에 손을 냈습니다. 그걸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신방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뭐였지? 그 직접 사람들을 관리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목사님이 맨날 전화하시고 이러잖아요. 이제 뭐 어른들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이 해주시는 건데 새로 오셔서 명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방 전도사님 것을 만들면서 겸사겸사 그 교육부 사역자들이 명찰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건 다 있는데 전도사님 건 없는 거예요. 간사라서 못 받았어요. 맨 처음에 괜찮았거든요. 밥 먹을 때 괜찮았고 그날 괜찮은데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걸 안 들키게 주려고 했던 그 행동들이 약간 나쁘게 얘기해서 썩에 나간 거예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명찰 준 날이. 근데 주일 되니까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슴이 빨리 뛰고 약간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찌어찌 예배는 잘 끝냈어요. 그러다 혼자 4부 청년부 예배 방송실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실에 화면이 안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왜 빨리 넘기라고 제대로 하라고 딱 방송실 문을 딱 열었는데 숨이 안 쉬어져서 가슴팍을 붙잡고 있던 전사님을 본 겁니다. 몰랐는데 공황장애 이런 게 온 거예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숨이 쉬고 그런 게 있어. 막 흐릿해지고
공항 아니야? 에어포트 아니야? 황. 자, 온 거예요. 그동안 싸웠던 일들이 터져서 그게 온 거예요. 그리고 방송과 세팅을 혼자 다 한 것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일이 터져서 다른 사역하던 전도사님들과도 한 2주간 좀 담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정말 왕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확신도 사라졌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확신이 없는 이 도마와 베드로에게 뭘 주셨죠? 확신을 주셨죠. 어떠한 방법으로 확신을 주셨죠?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을 주셨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주셨죠? 그 확신을? 맞죠? 베드로에게 예전의 기억을 다시 주셨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의 경험을 다시 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또한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확신이 없어 의심하던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고 또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전도사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일 때문에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사역에 대한 또 다른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확신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사역에 힘들고 다른 사역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사역지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대학원생이 아니라 청소년부 전도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전사님에게 보여주셨고 그 교회에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죠. 맨 처음에는 딱 왔을 때 전사님 낯도 가리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확신이 조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사역은 다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훨씬 많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시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라는 이런 마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들, 우리가 의심하고 고민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 그래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전도사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 확신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확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도마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확신하게 하실 그 사건을, 그 경험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때를 준비해서 그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확신, 그 사명,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약간 오늘 새벽까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 오늘 설교 못하겠는데? 아니, 설교하기 싫어서 설교를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요새 여러가지 뭐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뭐 대충 눈치를 해보시고 뭐 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 좀 고민하고 저는 금요일마다 예배에서 기도를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런 하나님께서 만나신 그 인연과 좋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연이 되게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을 하길 원하신다면 그 확신을 저에게 주세요 라는 것을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딴에는 약간 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결혼하게 해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앞에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뭐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에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나 분명히 오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라는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 막상 나의 삶을 보니까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제가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찬양, 첫 번째 했던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를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약간 전사님이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되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 가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전사님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전사님이 뭘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 중 하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려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 몰라요. 전님이 아까 여기 교회 사역지를 구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문제에 대한 그 확신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확신을 친구들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줄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이런 삶을 살아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에게 주실 그 확신을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런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한 해답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확신을 이 시간 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또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도 전날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한 사명을 이루는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에게 언젠가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일하시는 그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동마에게 확신 주신 예수님 또한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신 예수님 이 시간 그들이 주셨던 그 확신을 이 시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나에게 확신을 주신 주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며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주님에 대한 주님께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어떤 방법이로든 우리 아이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만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지 못한 친구들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오늘 예배 때 받은 동일한 은혜 그들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도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자연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확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욱더 그때 주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확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오늘 받았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한 주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시험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수능 끝나고 그리고 입시가 끝날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의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이 시간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주간 한 주간 받았던 주님의 은혜와 그 진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자신의 소유를 드린 우리 아이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그 손을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주님의 그 사명에, 주님의 그 나라의 확장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확신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언젠간 확신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함께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